주님, 나로 주의 말씀을 말씀하게 하시옵고 주의 온전하심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어릴 때 오줌을 잘 쌌어요. 그래서 옷방에 주로 형님하고 누나랑 같이 잤는데 제가 가운데 잤습니다. 제가 많이 추워하니까. 그런데 겨울에 그 옷방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아랫방은 이제 작은 아버지 어머님이 주무시고 저희들은 옷방에서 자는데 새벽녘에 아주 춥습니다. 그래서 배가 많이 고팠어요, 어릴 때. 그래서 저녁에 물을 많이 먹고 자면 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오줌을 싸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오줌 싼 날 아침에 아주 참혹합니다. 우선 춥고요. 그다음에 옆에 누나와 형님이 이제 오줌이 옆에까지 이제 번지죠. 그 부끄러운 일이 벌어질 다음날 아침을 생각하면 아주 참담합니다. 일찍 깨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산을 돌아다니죠. 추운 날 춥기 때문에 바지를 다 입고 자는데 그 겉바지가 다 젖으니까 더 춥죠. 형과 누나가 학교를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으니까 제 신세가 처량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오줌을 싸고 앞 산에 숨어 있는데 좀 너무 신세가 힘들어서 막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났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내 마음속에 알지 못할 어떤 아픔을 토해내고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제가 간청하고 있는 듯한 그런 울음을 제가 듣고 저도 조금 놀라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침 수변이 나무 등거리에 피어오르고요. 아침에 햇살이 가만히 들어왔을 때 저한테 알 수 없는 어떤 희열과 만족감, 어떤 위로, 이런 것들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어떤 바람이 저한테 불었을 때 제가 오줌 싼 걸 완전히 다 잊었어요. 근데 이 기억을 잊어버렸어요.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갔는데 한 5년 전인가요? 아내가 한국에 잠시 갔다 있었는데 제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주로 새벽에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산에 올라가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깊은 산에는 마운틴 라이언도 있고 사슴도 지나가고 뭐 조금 무섭습니다. 대신에 굉장히 긴장이 돼요. 그날도 기도하고 이제 내려와서 한 스위치백을 이렇게 넘나들고 나가오는데 알 수 없는 바람이 부는데 바람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바람이 무엇일까? 가만히 그 바람 냄새를 들어보니까 내 몸이 그 바람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이게 뭘까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바람 냄새가 제가 어느 날 어릴 때 오줌 싸고 아침에 그 산에서 숨어서 내 신세 타령을 하고 누군가에게 간청했을 때의 반응으로 보내왔던 냄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길게 하는 이유는 내 몸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놀랐어요. 최근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학적으로 제가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오늘 이 얘기를 결론 부분에 하려고 미리 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세상의 지식인들과 젊은이들로부터 기독교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주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이슈는 물신주의 혹은 세속주의, 어려운 말로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의 기독교의 영이 판정패했다, 그렇게 여깁니다. 분명 기독교는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인간의 세상이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 하나님은 아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온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정표를 주신 건 아닌가? 제가 3년 전에 산상수훈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한 1년 반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일종의 어떤 복선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뭔가 알고 계신데, 근데 뭔가 분명히 어떤 이정표 하나를 주셨을 텐데, 그것이 이 48절에 있는 온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결론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구약을 주로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셈족과 함족과 야벳 족속이 있죠. 셈족은 산지에 살아요. 500고지에서 한 1000고지 정도. 그리고 함은 곡창지대를 선택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곡창, 나일강 강변에 있는 그런 좋은 정착 생활을 하죠. 셈족은 산지 생활을 하니까 주로 유목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야벳 족속은 항구, 무역을 통해서,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금융, 자본, 그런 금융업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복선을 하나 주셨는데, 이 무역항이나 곡창지대에는 시정 잡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빼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지정학적 정체성을 주신 게 아닌가. 우리 이 지역이 영적인 이 지정학적 그 지도는 어떻게 되는가?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시선이 옆에 있어요. 학생들이 있네. 배우는 분들이 여기 있구나.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 교회에 올 때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왜 기독교는 위기에 빠졌을까? 이 온전하신 하나님이 너무 깊어요. 이 산상수훈도 정말 예수님의 어록 중에서 가장 무게가 나가는 어려운 정말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철 스님이 어느 구도자 모임에 가서 손가락과 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죠. 내가 산을 보라고 그랬더니 산은 안 보고 내 손가락만 본다. 저는 온전하심이 무슨 뜻인가를 보느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하심에 대해서 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온전하심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왜 완벽하신 하나님인데 왜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했나, 그리고 우리는 온전할 수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예견하셨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복선이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마태는 이것을 조금 더 깊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의로움과 인간의 결핍에 대해서 얘기하고, 대단원으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누가는 산 위에 올라가서 말하지 않고 평지에서 이 말을 해요. 그리고 마음이란 말을 쓰지 않고 또 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쉽게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해요. 근데 누가는 분명히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12명을 제외하고 약 50명에서 한 많게는 150명, 적게는 한 70명 정도의 사람들에 속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 누가의 묘사력을 보면 이것을 보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기독교인들 중에 심지어 이 성서학자들 또 랍비들 수사들 정말 존경할 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마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한 것일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인보다 이교도인 힌두교인 그 타고르나 또 마하트마 간디는 산상수훈이야말로 5,000년 힌두교 역사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베단타 이런 경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용서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지를 정말 설득했다, 그렇게 여기고 여기서 비폭력 운동을 만들어내요. 근본적인 생명 사상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늘에 가서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곳에 이 온전하심이 노정되어 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죠. 온전하신 게 아니라. 근데 왜 온전하심이라고 했을까? 이걸 뒤에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고요. 이 산상수훈의 배경을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리고 긍휼과 마음 청결과 화평을 말하고 마지막 팔복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그리고 14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17절에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해요. 제가 이 산상수훈을 한 620페이지 정도를 썼는데요. 모르고 썼어요.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지 못하고 썼는데 한 가지는 알겠더라고요. 뭔가 결핍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분명해 보여요. 그 인간이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결핍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이것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한 홈리스 사역을 잠깐 할 때 홈리스들한테 아침에 야채 수프를 주거든요. 뜨겁죠. 밤새 추운 사람에게 야채 수프를 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몸이 춥기 때문에 야채 수프가 도착하기 전에 이 독주를 마신 사람은 안 먹어요. 근데 막 일어난 사람한테 수프를 갖다 주면 술을 안 대고 그걸로 몸을 녹이죠.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일부를 주면요 얼굴이 달라져요. 제가 홈리스 사역을 하면서 정말 조금 길게 했는데요. 제 생각보다 조금 오랫동안 했는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미소였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마음을 쉽게 바꾸어요. 마음이 금방 변해요. 금방 표현해져요. 근데 많이 가진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가난은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의를 이룰 수 없을 만큼 가난하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절규하고 그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애통해 하셔요. 그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왜 온전하시다라고 표현했을까? 하나님이 인간의 결핍을 보고 하나님도 결핍을 느끼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애통을 듣고 하나님이 애통하세요. 그래서 하늘에 있지 못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세요. 이 산상수훈의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의로움에 대한 것이에요. 제가 아까 어떤 복선이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자유롭게 되려고 하는 문제,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문제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있음을 보고 미리 이정표를 주신 게 의로움이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이 온전하심에 대해서 잠깐 제가 공부한 내용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한 19번 정도 신약에 쓰여져요. 그리고 4절에 이 의에 목마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디카이오수네라는 말인데 이게 주로 바울이 얘기해요. 한 92번 정도 나오고요. 근데 이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신약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오랫동안 얘기해요. 그리고 심지어 산상수훈을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이나 여러 예언자들이 특히 다윗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것을 예언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다윗은 그냥 심심풀이로 어떤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노랫말을 줬고 그것을 뭐 기타 치면서 노래한 것이 아니에요. 상당히 깊이 있게 하나님과 동행해요. 의를 나누어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는 두 가지예요. 도대체 의는 무엇인가? 다윗이 만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영은 어떤 것인가?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서 이 개역 개정이 하나를 빠뜨렸어요.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사무엘 얘기예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계속해서 크게 감동되니라. 이 히브리 말은 계속해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걸 빠뜨렸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하니라. 이런 말이 여기 있어요. 능력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능력이 나타나요, 사사들에게. 그래서 이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뭐 이게 힘이 있어서 뭐 3천 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건물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안 나타나요. 근데 다윗에게는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말한 의로움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시편 106편에 보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의로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의고 하나는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지키는 거고 공의는 행하는 걸로 나와요. 근데 공의는 ጼ데카라는 말을 사용하고 정의는 미슈파트를 사용해요. 다윗의 매뉴얼에 의하면 정의는 지키는 것이고 공의는 행하는 것인데, 지키는 것은 종의 버전이에요. 이 온전하심에 의로움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의로움은 두 가지의 정의와 공의가 있는데 정의는 지키는 거고 공의는 행하는 것이래요. 주체이든 객체이든 선을 이루는 곳에 합류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킨다는 말은 준 거를
따라서 규칙을 존중하고 따르는 엄격함이 그 초점이에요. 어떤 경계선을 클리어하게 해요. 판단할 수 있도록 법칙을 구별해요. 스스로 살피고 성찰하고 마음가짐을 집중하고 유지하고 기울이고 준행해요. 그런데 행하는 것은 산출하고 만들고 옳다고 여기는 전반적인 마음가짐에 따라요. 곧 의를 행하는 주체가 돼요. 그러나 지키는 것은 주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체가 만드는 것을 보고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의로움에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것은 정해진 오름에 복종하고 엄격함을 유지하는 게 그 덕목이라면, 행하는 것은 그 의로움을 성취하여 최종 주체로서 나타내어야 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의로움을 완성해내요. 이를테면 긍휼함을 받는 자의 감사와 의리도 포함해요. 용서도 해요. 굉장히 창조적이에요. 오리를 가라 하는데 십리를 가라고 해요. 가능한가요? 인간의 입장에서 가능한가요? 그러나 온전하심에는 가능해요. 한쪽 뺨을 얻어맞았는데 다른 한쪽 뺨을 돌려대요. 이게 가능한가요? 정의로서는 불가능해요. 하지 않아요. 안 하게 해요. 그런데 온전하심의 의로움에 들어가면 공의의 의로움에서는 가능해요. 의로움은 온전하심은 창조하는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은 미슈파트로 자신에게 적용해요. 제가 이 미슈파트는 정의예요. 지키는 것이에요. 판단하고 그리고 분별하는 것에서 그 법칙에 있어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요. 그리고 인간은 십자가에 매달지 않고 용서해요. 공의를 사용해요. 자신은 정의를 사용하고 인간에게는 공의를, ጼ데카를 사용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묻죠. 내 언약은 어떻게 되나요? 뭐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이 내 후손을 준다고 그랬는데 나는 지금 내 손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그 동물의 사체를 죽여서 가운데를 잘라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손을 붙잡고 거기를 지나가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언약, 그 중근동 지방의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횃불이 혼자, 여호와의 불이 혼자 지나가요. 즉 혼자 미슈파트를 실행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열외시켜요.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내가 미리 용서하는 거죠. 이게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산상수훈의 두 번째 사건은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결핍이 또 하나 나타나더라고요. 이 결핍은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 위로받는다.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기서 온유한 자는 또 어떻게 결핍이라고 얘기하냐. 온유한 자는 기가 죽은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고 없이 살다 보면 기가 죽잖아요. 목이 곧지 않아요. 기가 죽어 있는 사람이 의외로 겸손한 거 아세요? 이 나라가 GNP가 3만 불이 넘으면 교인들의 목이 곧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안 부른대요. 목이 곧아서. 다 불러주니까. 앞에서 우리 찬양팀 집사님이 노래 부르면
불러주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이게 3만 불을 경계로 교인이 서서히 준다는 거죠. 그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이게 순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몰랐겠어요? 아셨겠죠. 그래서 자신의 후손이라고 여길 만한 영적 소수자들에게 의로움을 주셔요. 그런데 인간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결핍을 가지고 있어서 그 결핍을 통하여 온전하심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실한 인간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목이 마르고 의에 주려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의롭지 않다고 탄식해요. 의로움에 대한 결핍 때문에 고통당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 동의하셔서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 자신의 영을 하나님이 주셔요.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다윗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너는 사울처럼 다른 사람보다 목이 하나 더 있고 크고 듬직하고 사람이 보기에 그럴듯한 사람을 보느냐?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다윗의 무엇을 중심으로 보셨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제가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600페이지를 넘는 산상수훈에 대한 기록을 다 기록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케렙에 대해서예요. 이 케렙이 뭐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래요. 여기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케렙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것이 내 몸의 감수성으로 남아서 그 중심에 케렙 안에 있어요. 그게 외모가 아니래요. 그게 3만 불이 넘는 잘 먹고 잘 살고 돈 5천 불을 한 달에 벌 수 있는 그런 목이 고든 찬양을 할 때 찬양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이고 젊은이들은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는 그런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바람처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래요. 이 케렙은 안쪽, 부분, 중간, 명사예요. 생각과 감정의 자리예요. 그리고 동사는 진입하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뭔지 알 수 없지만 어떤 항아리, 어떤 한 마음의 출입문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마도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로 갈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그 사람의 몸의 감수성으로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출입문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곳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중심이 진실함을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자신의 그 중심의 진실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았다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보셨다는 거잖아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즉 다윗이 주의 영이 나를 떠나는지 떠나지 않는지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곳이 케렙이 있었던 곳이라는 거죠. 그 속에 알 수 없는 어떤 항아리에
주의 영이 임의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온전하심은 내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성품이신 인격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향하여 내가 수직적으로 내가 80년 지나면 어차피 우리의 육체는 죽을 것이지만 내 육체 밖에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보겠다. 이게 욥의 고백이잖아요. 분명히 내가 알 수 없지만 내 몸은 알고 있다. 내 감수성은 알고 있다. 제가 초두에 오줌 싼 날 하나님의 영이 바람 냄새를 통해서 제 몸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감격하고 놀랐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네가 가는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 스스로 지켜라. 너의 속에서, 이 속에서도 이 케렙이라는 뜻이에요. 올무가 되지 않도록 해라. 올무가 되지 않도록. 너의 케렙 안에 너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엮어질 그 너의 영의 한 중심에 다른 올무가 끼어들지 않도록 그 땅의 주민들과 사귀지 말라는 뜻이에요. 미국의 자본주의, 미국의 개인주의, 자유를 쫓는 자들,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조와 사상과 3만 불이 넘으면 교회를 빠져나가는 일당들과 그 시정 잡배들과 놀지 말라는 거예요. 수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과 사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누가 오셨나 한번 보세요. 네.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실래요? 온전하십시오. 저도 온전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같지만 행동은 액팅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 케렙이라고 하는 속에 액팅이 있어요. 여전히 발을 구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시간이 한번 나면 이 액팅에 대해서 다음번에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액팅이 있나? 제 설교에 액팅이 없으면요, doing만 있고 being만 있으면 감동이 없어요. 제가 만들어내는 찬양에 액팅이, 우리 찬양대원이 액팅이 일어나지 않으면, 감격이 있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와서 없어지는 거면 그날만 그래요. 그렇지만 그게 여일하게 역동하고 그 액팅이 계속 일어나면 찬양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요. 찬양을 부르면 오래 살아요. 제가 이걸 알고 있어요. 제가 30여 년 동안 찬양대 지휘하면서 많은 분들이 치유가 일어나는 걸 봐요. 제가 이걸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경험해요. 여러분들 예배 오시면 노래하세요. 찬양하시고 찬양팀 리더가 부르는 것만큼 그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렇게 액팅이 일어납니다. 몸에 발화가 일어나요. 엠마오상의 두 청년이 가슴이 뜨거워지듯이 그런 체험이 일어나고 내 마음의 케렙이,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영이, 내 마음의 바람이 임으로 불면서 나를 휘어잡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히 살아가는 마지막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